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문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그냥 형통한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것만 같은 초대교회에 그 앞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많아지자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가 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소위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을 막 엄청나게 이루어 갈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어느 날은 하루에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나고 어느 날은 5,000명이 늘어나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죠. 사도들을 데려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이 제자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가두고 박해를 하는데도 교회는 더 부흥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의 수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해 가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걸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당시 뭐예요? 헬라 문명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뭐 스페인이 됐든 이스라엘 내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내에 그러니까 유다 지방 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으로 왔죠. 다시 유다 땅으로 와서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죠. 다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협박이나 뭐 감금이나 경고나 이런 외적인 문제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갔는데 오히려 내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게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네 거 내 거 없었죠. 자기 것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죠. 위로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바나바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그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이셨나? 아직도 뭐 정확하게 우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당시 누가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니꺼 내꺼 없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모습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사랑으로 니꺼 내꺼 없어. 밭이나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웃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냈냐면 거기에 작은 균열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급속도로 무너져 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누가가 강조했던 헌신적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 안에 이러한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미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이 정도 가지고 죽으면 우리 아마 다 죽었을걸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을 들이댈 정도도 안 되죠. 근데 당시에는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감당하고 있었냐면 12사도가 직접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뭐예요? 그들에게 맡기겠다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했던 거예요? 이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왜? 사람들이 자기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상황을 보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누구는 필요하면 여기에 도와주고 누구에게 나누고 이런 일을 사도들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된 거예요. 사도들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실수로 그랬겠죠. 일부러 그들을 빼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출신이에요. 헬라파 출신들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겠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안을 내세우는데 뭐냐면 리더십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이런 직분, 직무를,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대안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제안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선 사도들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하죠. 첫 번째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어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면 어디서 원망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 불평불만이 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왜 구별하느냐라고 그런 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원인이 뭔지를 찾았던 거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늘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도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사람이 몇 안 될 때는 괜찮았죠? 몇 명 안 되니까. 다 해도 충분히 감당할 만했어요. 하지만 제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적어도 100명, 200명이 넘어가 버리면 목회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50명, 맥시멈 해봐야 이 학자들의 얘기지만 250명을 넘어가면 어렵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지만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첫째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둘째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방향을 밖으로만 향하면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해결도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방향을 사도들은 자신에게로 향했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점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밖에서 책임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본능적인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인류의 조상인 죄의 원죄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먹었잖아요.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나도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잖아요. 하와는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고 책임을 넘겨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넘겨요. 근데 사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책임을 밖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책임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한도 있었고 하지만 문제의 방향을 말씀의 방향을 언제나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책임은 업, 권한은 다운 시킨다는 겁니다. 책임은 지려하고 권한은 내려놓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말씀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향할 때 책임은 지려하고 권한은 내려놓으려는 방향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의 책임으로 가요. 하지만 권한은 다운시킵니다. 자,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가 7사람을 누가 택해요?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5절 마지막에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택했어요. 형제들에게 7사람을 택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택하니 사도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그 택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사도들이 할 일은 뭘까요? 형제들이 택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택하기는 형제들이 택해요. 그러면 나는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겁니다. 사도들이 할 일은 내가 택해서 내가 세우고 내가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형제들이 택해요.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랬으면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립니다. 왜? 내가 사도잖아요. 내가 권한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판 것을 내 발 앞에 두어서 내가 이제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최종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맡기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목회자는 보스가 되면 안 되고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스는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따라야 돼. 리더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 기준을 제시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잘 갈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가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에게 잘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맡기려고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해요. 일을 못해서 불안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더 좋아할까 봐, 저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교회를 나갈까 봐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요. 나보다, 담임 목사인 나보다 부교육자인 저 사람을 더 좋아하면 안 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요. 너희들이 택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형제들이 택해서 내보내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기준을 제시해서 택하고 오면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지도 못할 뿐더러 기준을 제시했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흔드는 사람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나는 그 기준 위에 있는 겁니다. 기준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합당한 기준을 제시했겠죠. 하나님의 틀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호남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 장관들이나 인사들이 호남 출신이 대다수겠죠. 영남 출신이 되면 영남 출신이 대다수, 검찰 출신이 되면 검찰 출신이 대다수.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남의 교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일들이 명확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선거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돼서 나갔어. 나중에는 이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기준을 바꿔서 더 편하게 다 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지만 장로가 되려면 웬만한 분은 어렵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이고 정말 희생하고 인품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안수 집사는 그래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법 되는데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해서 장로 직분을 받고 나면 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없어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죠. 권사님도 그렇죠. 일하라고 직분자라고 권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그걸 벼슬처럼 행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막 선출된 권사님들 다 맡겨놓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책임은 업, 권한은 다운 했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권한은 업, 책임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은 7 집사를 택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왜 읽었냐면 7 사람의 이름이, 7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 7 사람이 헬라파 이름을 썼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헬라식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택했고 의도적으로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맡긴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아주 친숙해요. 말도 잘 알기도 했고 말도 잘 듣고 관계도 좋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껏 따로 살다가 오순절날 어떤 6월절이 돼서 유대에 와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면 잘 모르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오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일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봉사의 직무를 맡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런 시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책임은 업하고 권한은 다운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명확하게 제시했던 기준대로 따르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죠.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반감이 많았던 무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모여서 공회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으고 사도들을, 제자들을 가장 겁박하고 그런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자 그들 중에 허다한 무리도 따르고 더 말씀이 흥왕해가고 더 교회가 부흥해 갔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원인을 찾되 방향은 바깥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고 책임을 올리고 권한을 책임을 내리고 권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올리고 권한을 내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해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제가 더 돌아봐야 할 모습이고 더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모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고난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문제의 책임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려 하고 또 믿음으로 맡기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책임을 더하고 권한을 낮추려 할 때 더 우리 가정도 평안해 가고 관계도 더욱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규칙 위에 서지 않고 규칙을 정했다면 그 규칙을 잘 따르고 더 책임을 지려 함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직장도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부흥해 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